지난주에 우리가 참 우리 교회 부흥회로 참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그 한 집사님의 그 소감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처음 경험한 부흥회를 통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통해 지금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앞으로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을 보신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을 바라보며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너무 제가 소감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주일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1월달 2025년 1월달 시작하면서 변화를 향한 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시간은 믿음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1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계적인 배 타이타닉이 출항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 당시의 배는요, 이 선체가 하나의 그냥 통으로 통합된 선체였는데, 이 타이타닉은 당시에 최고의 특수공법과 설계로 제조된 최첨단의 혁신 기술로 이 배 안에 있는 선체를 구획을 다 나눴다는 거예요. 구획을 다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일부 구획이 파손이 된다든지 물이 새면 자동적으로 칸막이가 탁 쳐지면서 그 다음 구획에는 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라고 모두가 확신을 했었습니다. 최고의 역상 최초의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는 결국 침몰했고 15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원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획을 나누는 그 구획에 들어간 철제 기술, 당신이 합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철제 기술, 합금술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간에 막고 있는 이 벽이 뚫리면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이타닉은 인생의 은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타이타닉에 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타이타닉 배와 같다는 거죠. 잔잔한 물살을 가르면서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요, 나머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할지 모르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이 침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정결함,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의 인생에서 손상을 입게 되면 너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말 사생활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근처에 보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사생활. 아유, 내 사생활이니까 신경 끄세요.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의 개인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또 혹은 가정 또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로 탁탁탁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 따로 가정이나 직장 생활 따로 저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오면 정직.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정직의 정의를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주중의 삶과 주일 예배 드리는 삶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함, 이것이 정직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로 우리가 집에서는 각자 따로 살면서 밖에 나와서는 부부처럼 행동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쇼 윈도우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직이라면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함이 정직이라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쓰신 이유가 정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인테그리티. 아까 나왔죠. 정직한 영어 단어 인테그리티라고 썼는데 정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일을 다 내가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연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시편 78편 72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목양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이걸 생각하는데요,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여기 성실함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이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양을 성실함으로 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성실함, 정직함으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쓰신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랬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십수년을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방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도 같이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안 됩니다. 저 다윗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죠.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의 신하들과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고 한 번도 내게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또 다시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방 왕이 이 아기스가 다윗의 정직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넌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알아. 결국은 다윗의 그 정직함, 진실함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정직, 이 정결함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정직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타락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 선택했죠? 그렇습니다.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 가족을 살리면서 인류를 보존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하면 노아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제일 자신 있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 사람은 절대로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 욥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욥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고 내어준,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어떠했길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풀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게 잠언 3장 32절을 좀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왜 거짓을 싫어하실까요? 거짓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삼키고 파괴하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했는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아세요. 왜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움직임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냐?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것을,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정직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직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막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주변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 20장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냐? 너 정직해라. 목사로서 저는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제 목표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대중들에게는 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모르니까. 그러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존경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와서는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할렐루야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이상하게 내가 막 행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자녀들일 거예요. 왜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통계를 보면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 아빠의 교회에서 삶과 집에서 삶이 다를 때 굉장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바로 옆에서 같이 저를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간사,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뭐 행정간사, 재정간사,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제 기도는 그 간사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말은 진흥이 좀 어려운데 그냥 진짜를 빼면 쉬워요. 성읍은요, 동네는요, 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면 흥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잠실 있잖아요, 흥하려 그러면요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도시가 흥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요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럽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에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정직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요?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교회 가면 목사도 거짓말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사기꾼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교회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가난한 신자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신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경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실족해서 안 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늘 두렵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우린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직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잠언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집니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악에 잡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 삶이 순조로워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톰 소의 모험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 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정직을 말하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 기억을 해야 되잖아. 거짓말도 일치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 사람한테 이런 말 했다면 저한테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세요. 내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내 안에는 진실이 있고 정직이 있으니까 뭐 꾸며댈 게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은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래 살려면 정직해야 돼요. 왜? 정직하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직해도 스트레스가 있긴 있어요. 야, 너만 잘났냐? 뭐 이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우리 정직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복,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직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숨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아무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세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뒷담화하는 거예요. 왜? 누가 들으면 이거 탄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뒷담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열매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원파렘 목사님 이제 오셔서 부흥하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것저것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 굉장히 자신 있으시더라고요. 자신 있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팍팍 던지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목회에 오시면서 정직하게 목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 나도 저렇게 자신감 있는 하나님 목회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지. 숨길 게 없어야지.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맞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 아니겠어요? 나는 자꾸 변명이 나오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막 이게 나오려고 그래. 참. 배웠어요. 왜?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정직한 걸. 왜 정직해요?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축복이 된다. 결국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첫 번째는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잠언 1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진실하게 행하는 자, 요 말의 구체적 의미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실을 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직은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왜요? 진실과 신뢰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 탄로가 나버리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진실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깝죠. 이혼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왜 오늘날 이혼이 많이 늘어날까? 잘못된 이유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 보니까 성적인 매력이 있어. 결혼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 참 편리할 것 같아. 난 너무 잘해주네. 선택합니다. 이 사람 돈이 많아. 이 정도 돈이 많아. 잘 먹고 살아서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안정감이 있네. 정말 안정감이 있어. 이 사람 왠지 그냥 뭔가 끌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사랑의 이름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해서 보니까 성적 매력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잘생겨가지고.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사기당했는데 돈이 없네? 나 되게 잘해주는 막 자상함, 안정감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잘해주질 않네? 갑자기 휠이 꽂혀가지고 막 했는데 결혼하면서 휠이 사라져버리네? 이게 뭐예요? 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젊은이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언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진실하고 성실하지 어떻게 압니까? 볼 땐 다 그래도 진실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그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거짓말 방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절대 이런 사람 안 돼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첨으로 막 살살살 그러면서 거짓말, 귀 맞춰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 그래. 앞에 말을 싹 빼고 내가 나한테 유리하고 말 그만 딱 꺼내가지고 탁 하는 사람. 이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하는 사람, 이거를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잘. 여기서 참된 것이 뭐예요? 뭐든지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농담도 거짓말하는 농담하면 안 돼요.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뭐 그거 안 됩니다. 거짓말은요. 카드라, 가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결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즉시해야 돼요. 진실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진실의 반대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원래 이 헬라 의미 뭔지 아세요? 가면이한테, 가면. 가면 쓰면 안 돼요. 물론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때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항상 진실을 말해야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항상 진실을 말하며 삽시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옳은 일을 따라가야 돼요. 옳은 일을 따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분위기는요,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디 가냐?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도 보세요. 진실이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내 편이면. 거짓말도 다 옳은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진실도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내가 좀 잘못됐다 말하면 이걸 편협한 사람이라고 또 그래서 나도 비판적인 사람과 말할까 싶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화를 내고 막 정화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은 진실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거죠. 결혼 생활 외에 성관계는 죄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혼관계 밖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사회 분위기가, 아니요,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요, 인기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옳은 일을 따른다는 것은 막 목소리만 막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진리는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99명이 다 그렇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게 내게 도움이 되냐 아니야, 그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친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함을 유지하려면요, 우리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자주 밥을 먹고 자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참 내게 좋은 영향이 와요. 그러나 반대라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34절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악한 동물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 이런 말 했어요.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먹을 거 가면 검어지고 건묵자 흙이라 그래요. 건주자 적, 붉은 걸 가면 붉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가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젠가요 우리 한 권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요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을 만나든지 해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저는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만 은혜가 떨어지고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좀 멀어진다 싶으면 저는 딱 끊습니다. 딱 기준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거 참 좋은 기준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은요, 대화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만나면 막 할렐루야.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막 회의가 들고 막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이래서 되냐, 목사하면 싫어지고, 막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만남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정직을 위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축복하십시다. 올바른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2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난해도 성실히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정직을, 우리의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다. 돈이 우리의 정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디모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우리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돈에 휩쓸리면 정직하지를 못하게 돼요. 진리와 진실이 돈보다 중요하면 진리와 진실을 잡지만 돈이 진리와 진실보다 더 세지면요, 우리는 돈을 선택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듣는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매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그 모든 거짓말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원판이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 국회에 가면 기독교인이 129명인가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배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계시더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쿼트, 인용이에요, 인용. 잠언 1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요 미련을 즐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미련한 자의 입,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입은요 그걸 또 즐겨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요, 그 미혹하는 건 달콤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재밌어요. 달콤해요. 죄의 특성은요, 같이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시골에서 왜 여러분들 서리 같은 거 하잖아요. 복숭아 서리하고 뭐 사과 서리, 이거 하면 친구들이요 꼭 다 같이 가자고 그래. 그 서리하러 다 빠지면요 왕따 당합니다. 왜요? 죄도 같이 지어야 돼. 다 같이 지어야지 친해지. 죄를 같이 지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왜? 진짜 죄를 같이 지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왜? 너도 지고 나 서로 보호를 해줘야, 죄를 같이 지었으니까. 죄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죄가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달콤합니다. 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 건요, 처음부터 구멍이 이따맣게 나서 침몰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구멍 하나, 그것 때문에 배가 결국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한번 다시 결단을 했어요. 그래, 정직한 목사가 되자. 더 진실한 목사가 되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저도 뭐 정리하지 못할 때가 뭐 없지 않았겠어요? 지나간 것은,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거 과거에 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오늘 이전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려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근데 가비 이런 게 있어요. 야, 우리 약 하나 딱 먹으면 확 정직해지는 거, 이런 약 없나? 그죠? 약 하나 딱 먹으면 바로 그냥 그런 약이 하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약 하나를 먹으면 1년 동안 배 안 고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은 없어요. 정직을 위해서는요, 도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하루아침에 자고 났는데 막 정직해졌다,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울을 보지 않고는 얼굴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양육 있잖아요. 뭐 성장 팀돌이 되든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되든 뭐 마대 와이즈가 되든 어떤 거라도 꼭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친구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양육받고 훈련을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저부터 더 정직해지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인가 우리 그 온파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 이야기 해줘서, 근데 저는요 그냥 막 진실을 막 밝히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고 막 그게 아니라고 막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김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휴, 정말 아멘 했어요. 나 아직 멀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도 올 한 해 살아가야겠다.